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퓨뉴마의 사역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퓨뉴마의 사역. 19세기 말 20세기 초 전 세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또 영국의 웨일즈, 인도, 또 우리 한국에서는 평양과 강원도 원산에서 부흥의 불길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한국 부흥의 시작점이자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강원도 이 원산의 한 선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캐나다 출신으로서 이 토론토 의과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굉장한 수재죠. 그가 어느 날 성령님의 강한 붙드심, 강한 이 콜링, 부르심을 느끼고 세상의 부귀와 명성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을 품고 한국으로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890년 9월에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바로 로버트 하디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이 부산과 강원도 이 원산 이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게일 선교사님과 함께 의료 봉사 활동을 통하여 전도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디 선교사님은 지경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3년 동안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성적으로 또 타락하고 또 공금을 횡령하는 등 많은 안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의 조짐이 없는 거예요. 강원도 원산 지역의 다른 선교지도 사정은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이 원산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우리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디 선교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디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의무감에 올라간 거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의무감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던 도중에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 겁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디 선교사님은 말로는 조선인들을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백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의 우월감 또는 본인이 이 캐나다의 토론토의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우수한 사람이다
우수한 의사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없는 사역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선인들의 미개함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을 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다 공포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그곳에 모인 모든 선교사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조선 사람인 이 진천수라고 하는 양반이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가더니 공개적으로 회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를 미워하였습니다. 저는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온 회중에 선포되자 이 회중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훔쳤던 것을 다시 돌려주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담배 피고 했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또 심지어 이 도박과 아편 그리고 우상 숭배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와 같은 강원도 원산의 부흥 사건을 필두로 이후로 전국적으로 이 본물 터지듯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가 바로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사건으로 연결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강원도 원산의 대부흥 사건은 평양 대부흥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의 역사는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 퓨뉴마 성령 하나님이 회개를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 등등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따라 곁길로 가거나 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정말 높게 보이고 저는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소외되어져 있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 재밌는 운동을 해도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이 점점 더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쓸쓸해지고 외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발버둥을 좀 쳤어요. 저녁 10시마다 채플실에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성가대로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 소외감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되지 않고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무고하게 길 가던 사람이 저를 좀 패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저에게 나타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경아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면 큰 목소리로, 보이지 않지만 큰 목소리로 경아 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속이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아주 조용히,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경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경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셔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니면 실제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귀에다가 큰 목소리로 경아 하고 외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세미하고 너무 연약한 소리로 저에게 경아, 내가 너를 안다. 경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음성에 얼마나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더 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외로움이 확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허탄해지고 또 죄악된 길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뜻은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던 사람이 정반대인 왼쪽으로 가는 것, 또 앞으로 가던 사람이 뒤로 정반대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헬라어의 메타노이아입니다.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죄를 향해 가는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회개보다 더 중요한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설명드리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을 때, 그때가 오순절 때였는데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자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입으로 각 나라의 언어를,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바로 설교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때마침 그때는 오순절 때라 유대인들은 세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1년에 3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그때는 모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나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자 마가의 다락방으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무슨 일인가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 유대인들이 주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라는 설교입니다. 책망하는 설교죠. 강한 설교입니다. 아주 공격하는 설교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비위에 거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제자들도 두려워서 떨었을 겁니다. 아마 이 상황 가운데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베드로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향하여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에 같았으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을 텐데 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우리가 어찌알고,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어찌알고 라고 고백하며 죄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퓨뉴마, 곧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죠. 강림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자 놀랍게 이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영입니다. 회개시키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이, 양심이 다 찔려버리는 거죠. 그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었던 사람이 그제서야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가 뭡니까? 그들의 죄. 성경은 이 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들추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설교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려서 변화를 받아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도 놀랬겠죠. 그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를 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의 변화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퓨뉴마 곧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에서 돌이키고 또 격까지 죄로 빠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와 같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때로는 매를 드시거나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통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의 소원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저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능력 있게 선포하여서 이 성령님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 하루에 3,000명씩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